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면서 첫째 날 예루살렘에 영광 중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권위를 가리시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실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이 고난주간 세 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세 번째 말씀 가운데 25장 말씀은 감람산 설교로 그렇게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 설교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한결같이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그 주제는 종말이라는 주제입니다. 마지막 때에라는 말씀이죠. 열처녀의 비유는 그 마지막 때가 어떤 예고된 날이 아니라 갑자기 온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종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고요.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는 뜻밖의 또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31절 나가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을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임금 앞에 양과 염소가 구별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양은 임금 오른편에 놓겠고 그다음에 염소는 왼편에 놓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줄였을 때 나에게 먹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를 마시게 했고,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 대한 것이 곧 나를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설교를 3일째 설교를 마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려고 참 애를 쓰는데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사랑은 무엇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사랑은 함께 하되 내가 부러운 것을 마음에 두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고통 안에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러운 것을 바라본다면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내가 그에게 취하고 싶은 것을 바라보며 대한다면 그 또한 사랑이란 이름을 붙일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이란 이름은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고
상대의 고통과 함께 신음하면서 그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같이 느껴질 때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설교를 이 마지막 설교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다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제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또 4장 1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마디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바로 그 첫째 날, 그러니까 둘째 날이죠. 예루살렘 입성하고 둘째 날 될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대답할 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본인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받으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더 이상 뭐 바리새인이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가르치는 말과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접하면서 그 말이 달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시종일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보여준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이 사랑이고 마지막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재림의 때에 늘 가슴에 간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종말론에 대해 굉장히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만 살기 위해서 무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그냥 악다기 같이 나만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또 되게 이단일수록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말이다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모아서 특정한 곳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유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내가 개인적인 삶의 마지막 때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든 인생의 불행한 일이 있어서 나에게 다가올 마지막 때든 어떤 형태의 마지막 때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럴수록 더욱더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첫째 기도하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맥락 안에서 좀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 시종일관 같은 맥락에서 흐르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그 괴테의 소설에 나오는 민영의 노래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 힘든 이유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움, 그 그리움이 고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데서 그 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리움의 심에서 나오는데요. 그 그리움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에 뭔가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리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많은 눈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영이라는 그 괴테 소설에 나오는 그 소녀는 노래를 더 이렇게 불러요. 그 그리움을 더 깊게 느끼고 싶었나 봐요. 홀로 외로이 그리고 모든 즐거움을 떠나서 나는 높은 하늘 저쪽을 바라다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높은 하늘 저쪽을 바라보니까는 아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움만 더 깊이 느껴집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는 이가 멀리 있는데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앞이 어지럽습니다. 더 나가서 애간장이 타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에 사무칠수록 그가 깨닫는 것은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알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하고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부르신 노래 가운데 본인이 작사한 것이고 본인이 작곡한 노래죠. 주님 고대가라는 주님 고대가, 그리움의 주님에 대한 그림을 노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절은 낮에나 밤에나, 그래. 낮에나 밤에나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도 희미한 등불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신옷 입고 기름짐이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옵니까? 천년을 할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모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환자촌에서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주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그리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한없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한없이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 그리움에 사무친 이들은 모든 이들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신비로운 심을 그 그리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더 그리움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감옥에 갇히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난 가운데 그리워하는 그분에게는 더 그 그리움이 생겼죠. 두 아들 동신이와 그리고 동현이를 잃게 되는, 순교로 잃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그리움은 더 깊어지셨습니다. 마지막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하늘을 향한 그리움은 더 깊어지셨죠. 그 그리움만이 우리를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그 옆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의 드디어 그리움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그리움, 그분에 대한 그림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지막 삶을 순교의 이르기까지 다 걸어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표현은 우리 달리 또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나를 그리워하느냐. 우리의 모든 그리움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들은 그분이 우리의 그리움이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 우리의 진정한 그리움이 되어버린다면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은 모든 그림의 고통이 어느 한순간 너무나 아름답게 꽃을 피워버리는 그리움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받은 것, 얻은 것, 때로는 받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그 수많은 그리움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편에 계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느니, 먼 데 계신 나를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아느니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리움을 그분을 향한 그리움으로 그렇게 전환시켜주는 특별한 이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떠나셨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우린 수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해받음의 좌절, 그리고 함께함의 좌절, 그리고 사랑받음의 좌절, 그로 인한 그리움은, 슬픔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이 긴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 이제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이제는 먼 곳에 계신 주님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이 나날이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그리움이 또 깊은 슬픔이 되게 하시고 그 슬픔이 모든 슬픈 자들과 함께하는 신비로운 영적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주간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오직 주님 만나기를 그리워하는 손양은 당신의 종 같은 제기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모든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